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그 첫 번째 기도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그 말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 너희는 내 자녀다. 너뿐 아니라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모두가 내 자녀고 한 가족이다. 이제 바벨탑 이후 민족으로 흩어지고 여러 언어로 흩어진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나라가 되었다. 한 자녀가 되었다. 한 아버지를 두게 되는 그 나라가 왔다는 그 나라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기도인데요. 그 다음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즘 성경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거기서 먼저 이름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민족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1번 이스라엘, 2번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왜 그걸 우리에게 부르세요? 목사님이 알려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맨 처음에 이제 모세 오경 통독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하는 히브리 말이 뭐라고요? 엘로힘. 힘, 영어로 HIM, 그거 같기도 한데요.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이게 씨름을 하면서 그 이름을 알았을까요?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창세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드디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어느도 그렇게 부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이름을 엘로힘 대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신 걸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기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있다는 거잖아요. 자존한다. 누구에게서 비롯되지 않고 스스로가 그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기원이 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 자신이 존재의 시작이시라는 건데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누가 낳지 않고 누가 만들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당연히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테고요. 그래서 신의 존재는 과학자들은 증명할 수 없다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야.
내가 모든 것의 본질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 본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쉽게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 앙코 없는 찐빵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뭐 요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저 좀 크림빵을 좋아하는데요, 크림 없는 크림빵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크림빵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소통하시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다는 건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난 너랑 만날 수 있어. 나는 돌과 나무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다른 우상들과 달리,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들과 달리 나는 들을 수 있고, 나는 말할 수 있고, 나는 볼 수 있고, 나는 느낄 수 있어. 나 시간 많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성함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거짓 자로 살아가는 인간은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까지는 엘로힘으로 불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이라는 이름 떼어버리시고,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당시의 모든 신들을 부를 때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다른 신들도 그냥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고대 중동에서. 근데 그거 이제 떼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 유일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는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어떤 그런 기독교 그런 에서는 야훼라고 찬양하고 야훼라고 부르고 성경에도 야훼라고 기록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렸는데, 근데 이제는 여호와 곧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대치해버려요. 이제는 여호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자, 이 곧이라는 말은 앞하고 뒤가 똑같다는 거죠. 이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지만 나의 진짜 이름은 야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걸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이름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DTS에서는 선교훈련학교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찾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찾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매번 청년 기도할 때, 아니면 금요 청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시간을 갖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호와? 네, 이레. 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예비하신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뭘까요? 여호와 라파.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 샬롬 아니고 여호와 샬롬.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로이. 로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 뭘까요? 여호와 찌드케노. 자,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샴마.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쓸 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는 이렇게 의복을 정제하고 뭐 이게 붓을 한번 다시 한번 빨아가지고 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거나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진짜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호와라고 하면 안 되고 아도나이라고 해야 한다는데 뭐 정말 따져보면, 근데 그 번역이 아도나이라는 게 나의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뭐 번역하는 게 맞다,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말고 아도나이라고 히브리말로 된 건 주님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호와란 표현도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근데 구약까지의 이야기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름에 대해서 얘기한 걸 계속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냥 뭐 내가 그냥 왔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아니 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뭐 야훼라는 이름 다 아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아는데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려면 누구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생소할 수도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건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퀴즈를 낼 텐데요. 답은 무조건 이름입니다. 이름. 정답을 알려드리고,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뭘로 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아우, 대단하십니다. 이름. 어려운 건데. 이름이 아니라 이름. 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아버지의 무엇을 나타낸다고 하셨을까요? 답은 이름. 그죠?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퀴즈를 한 개 더 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이름. 네, 그렇습니다. 다들 잘 맞추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딱 감이 오는 거죠.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로. 어떤 거냐면,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왠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성자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왜 성자 하나님만 그중 이름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또 부른다고 했죠? 아도나이 빼고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야훼라고 안 불러요, 성경에서. 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자, 그 여호와랑 같은 이름을 가진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자, 왜냐하면 왜 똑같냐? 다르지 않냐? 여호와는 세 글자, 세 음절이고 여호수아는 네 음절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 똑같냐면 히브리 말은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서 그게 읽기가,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면 진짜 모음이 없는 자음만으로 된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외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모음을 다 일부러 다 포기를 해놓은 성경도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지금 연구할 때 학자들이 쓰고 있는 것은 대부분 모음이 다 적혀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호와랑 여호수아가 같은 거예요. 자, 야훼가 여호와랑 같고 여호수아가 여호와랑 여호수아까지가 같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근데 여호수아와 신약에서 글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네요. 누구일까요? 예수. 히브리 말로 예슈아. 여호수아 빨리 해보세요. 예슈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꾸로 올라가면 예수님, 여호수아,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가 없잖아요. 부르면 안 돼요.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분명히 성령님이 오시는데 아버지도 온다 그러고 예수님도 온다 그러고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래서 마음껏 부르며 높이게 될 때 예수 이름 높이세, 그럴 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름이는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히라는 부분이잖아요. 자, 거룩히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1번 유대인들의 말로 죄송해요. 유대인들의 말로 거룩이 뭘까요? 네, 거룩이 뭘까요? 네, 1번 차도시, 2번 카도시. 차카. 카도시라는 말은 칼로 뚝 무언가를 반으로 딱 자른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린 거룩이라는 말을 엄청 도덕적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종교 예배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예배를 목소리 깔고 드리는 것이라고 거룩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거룩은 피조물인 내가 감히 만날 수도, 다가갈 수도, 대화를 나눌 수도 없이 존재적으로 초월적이라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 공간, 물질도 초월하신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시편 90편을 매일 암송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기도거든요. 거기 보면 모세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단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낮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저희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히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기껏 7, 80년을 사는 우리가 내 머리로 감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교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고 자기 말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라고요? 이름을 거룩히입니다. 거룩히. 거룩히라는 말은 애초에 나의 작디 작은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다음에 뭐죠? 여김을 받으시오며잖아요. 자, 이름은 그냥 뭐 출석 부르기 위해서 곽지환 이렇게 출석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이름은 그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의 인생, 개성, 특징, 성품 등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분이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걸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이게 뭐 큐티도 하고 뭐 순종하려고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고 생각하며 살아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이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고대 그리스 말로 단순 과거 3인칭 수동 명령형입니다. 자,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명령형만 살펴볼게요. 명령하는 거. 자, 일단 단순 과거 명령이에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는데요. 명령형이니까 명령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단순 과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 뭐 단순 과거니까 뭐 단순하게 과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고대 그리스어에서 명령형은 영어에서처럼 현재와 과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반복해서 하느냐 아니면 한 번에 끝나는 거냐 이걸 말해주는데요.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자, 1번 현재형은 반복적인 동작이다. 2번 과거형은 한 번에 끝나는 동작이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형은 한 번에 끝나는 동작입니다. 과거형은 한 번에 끝나는 행동, 한 번에 끝나는 행동. 왜 그랬을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이 말씀 하나 떠올리면 이해가 확 되실 텐데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완성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단번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건 다 포함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과거에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미래에 장차 임할 나라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단순 과거, 명령. 근데 앞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수동태. 자, 성경 박사님들은 이 수동태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수동태는 당하는 거잖아요.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당해야 되는데요? 네. 신적 수동태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분은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계명 그 제 세 번째 계명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뭡니까? 1번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라. 2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오죽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사야서 29장 23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숭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있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었죠? 여호와 이레. 그렇죠. 내가 돈을 숭배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라고 하니까, 종교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높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을 받으려고 지켰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거 그건 종교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려고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에스겔서 39장 7절 말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나요? 우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죠.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했나요? 못했나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했나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약 성경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도 자기 손으로 안 누른다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종교 행위하듯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한 종교는 나라는 거짓 자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셔서 그녀에게 언젠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때가 언제죠? 1, 2, 3, 4, 5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성령님을 통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 침노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뜻이니까요.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거형이죠. 알게 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침, 선포, 치유,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요, 가르침과 선포는 말씀을 전하신 것을 말하죠. 치유는 기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알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알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뭐를 믿는 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 이름이 야훼이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어쩌면 구원을 받은 나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입술로는 주여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나는 그들을 모르리라, 그들을 모른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훼 하나님을 아돈나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꼭 이 한 구절의 기도를 다 마쳐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첫 번째는 타락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 우리는 거짓자를 가지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보여지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던 그 교만한 삶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타락한 우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더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때 우리를 통해 더더더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길,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그를 위해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찬미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나를 통해서 고백받기 원하시는 그 이름 이 시간 높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